자, 10과 로마서 총정리할 텐데 로마서가 가물가물하죠. 로마서 총정리가 엄청 길어요. 제일 길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 그 교재 보았겠지만 제일 길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다 뺐어요. 다 빼고 꼭 알아야 될 것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거,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저게 전쟁하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냥 성경 믿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는 무엇인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꿈꾸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꿈과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전도 사역은 로마에서 마쳤고 서바나 전도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였어요. 우리가 뭐 사람들의 계획을 세울 수는 있죠.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도중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로마서를 보냈다. 그는 로마에 간 적은 없었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로부터 소식을 들었고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방문은 하는데 정상적으로 방문한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몸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럼 뭐 주 예수의 몸으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 예수의 몸이지만은 자유롭게 해 주셔서 딱 2년.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황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들어오면서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묘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사상과 반대되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황제가 그걸 허락을 했다? 그 지역 총독이 허락을 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간섭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2년 동안을 아주 알차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좋은데 쓰임받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바로 해야 되는데 기회를 준 다음에 이제부터 좀 준비하고요. 늦어요. 두 번째, 로마서의 두 가지 큰 주제는 이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일원이 되는가.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일원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법을 갖고 사는가? 3번.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해요. 끝도 없어요. 율법 지키는 거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죠.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거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자연법, 양심, 이걸 도덕법이라 그래요. 이 도덕은 알거든. 인간으로도 도덕적인 양심은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자연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도덕법이라고도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양심이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 양심하고 틀리게 나가죠. 양심은 동쪽인데 행함은 서쪽으로. 양심은 하라 그러는데 행하는 건 안 하고. 양심이라는 게 맨날 상황에 따라 바뀌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누가 우두머리가 될 건가 생각해서 거기 줄을 딱 쓰잖아요. 그리고 우두머리가 바뀔 것 같으면 싹 배반하고 다시 이쪽에 쓰잖아요. 그런 양심은 네 번째,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율법의 기능을 한번 잘 보시면 이거 보통이 아니야, 율법이요. 자,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법은 율법을 말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된다. 율법을 남편으로 둔 사람은 평생 그 법에 매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법 해방, 자유로워지는 거죠. 벗어난다.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안 된다. 여기 지금 다른 남편은 복음이에요. 원 남편은 율법이에요. 7장은 율법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전체가. 자, 저나 여러분이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건 자유가 없어요.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신랑이 무지하게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너 요거 잘못했지. 너 요거 잘못했지. 그게 율법 남편이라니까. 못 벗어나요. 근데 율법을 남편으로 둔 사람이 그 남편 문제 해결하지 않고 복음으로 가잖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 음녀라 그래요. 왜? 주인이 둘이잖아. 주인이 둘이면 안 돼요. 율법도 오케이, 복음도 오케이. 음녀래요, 음녀.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음녀라는 게 뭡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피는 게 음녀잖아요. 배우자가 없이 바람피는 거는 음녀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유롭게 사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바람피면은 그건 음녀. 우리가 음녀가 안 되려면 율법 남편을 완전히 버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멘. 율법의 강을 건너와야 돼요. 아멘. 복음을 깨달아 놓고 또다시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은 목사들이 또다시 옛날 설교하고 있다고요. 같은 목사끼리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요.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랑을 두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복음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새 신랑한테 가서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거 다 사망의 열매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열매라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살 때 뭐 요것저것 해놓고 하나님께 온 것도 웃기는 짓을 하는 거. 우리가 웃기는 짓을. 복음 신랑이 아닌 나를 막 옥죄고 꼼짝 못하게 하는 율법 신랑 밑에서 우리가 뭘 잘 한들 마귀 기뻐하는 일만 했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렇게 쭉 맥을 짚어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7절 제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따로 있는 건데 무지한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율법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게 죄지.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건데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넘기시고.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요. 바울이 복음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무지무지하게 괴로웠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것만 보면 바울이 그 율법 옛날 신랑을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나 여러분은 힘 별로 안 들었어요. 왜? 저나 여러분들이 율법에 그렇게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었거든. 저도 마찬가지. 바울에 비하면. 바울은 율법 박사예요. 최고 학문의, 최고 가문의, 최고 지위의 그런 사람이니까 복음으로 넘어오는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가 이렇게 읽는 도중에 끊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7장 14절에서 2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욕심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울이 율법을 신령한 걸로 알았어요. 신령한 걸로. 율법. 모세가 받은 건데 신령하지. 지켜야지. 근데 율법은 육신에 속한 거래요. 율법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을 옥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디다 파느냐? 죄 아래로 팔아요. 율법이 우리를 죄로 파는 거예요. 죄 밑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몰라. 이건 내가 잘 행하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안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한한 거예요. 아니 율법이 신령한데 그럼 신령한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안 해. 행해야 될 거는 안 해. 행하지 말아야 될 거는 또 행해. 이게 율법의 아주 딜레마거든요.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요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육신을 죄 아래로 팔아버려요.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도 흐리게 하고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해봐. 너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더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원하지 않는 것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그랬는데 선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게 묘합니다. 근데 원인은 뭐였다? 죄였다. 아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 그럼 우리가 그 죄 아래 왜 들어가게 되느냐? 율법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 율법 1000개 중에서 한 개만 안 지켜도 죄. 사람 죽이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이제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선한 거를 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 지체 속에 왕초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나를 그냥 딱 사로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결국 죄 아래로 나를 끌고 가.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평생 사모했던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한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완전히 속박해가지고 자기 아래로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부려먹는구나. 내 생각과 그놈의 생각이 틀리고 내 법과 그놈이 가지고 있는 법이 틀리구나. 이거를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 한번 건져내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야, 오호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공고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줬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계속 죄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는 사람이 됐으니까, 복음을 쫓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이 육신도 죄의 법을 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장 1절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러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엄청난 하늘의 빛과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울을 괴롭혔던 사망, 율법의 그 눌림,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뇌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면서, 주님이 너는 내 거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 순간부터 사탄의 정죄함을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사탄이 너 죄인이잖아, 너 주님이 의롭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지키기가 허덕이는데 또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는 또 죄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육신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허덕일 때 우리 주님이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을 짓누르고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법을 우리 마음에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못하지만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해주신다, 하게 해주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죄를 다 받았어요. 우리 죄를 다 대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을 우리가 행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거예요.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처음에 우리가 가서 배울 때 제가 거기서 그냥 확 무너진 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큼은 아주 그 목사님이 강력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은 없어요.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조금만 왜 죄를 짓고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어요? 왜 옆에 사람 죄를 보고 그걸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귀 새끼예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없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7번) 이제 이스라엘에 가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잘 주목하시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울의 불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에서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기 동족이 옛날 자기같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미치겠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믿음의 조상도 그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아니 이러한 민족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이러한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하나님 저를 죽이셔라도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자, 그러면 넘기시고.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모든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구원받지 못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유대교가 거의 다고 기독교보다 더 많은 게 회교도예요. 마호메 교회를 더 많이 믿어요. 붙어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체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렇다. 아멘.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근데 나도 이렇게 됐잖아. 율법에 미쳤던 사람이 이렇게 나도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야? 엘리야가 그 아주 혹독한 아합과 이세벨에 아주 그냥 짓눌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죠? 근데 걱정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7,000명이 아니에요. 많이 남겨뒀다. 7자가 의미가 그래요. 7도 의미가 그렇고 1000도 의미가 그렇고. 그 네가 염려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남겨뒀어.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마지막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행위예요? 은혜. 은혜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이 은혜라면 저들이 지금 현재 행위가 그렇지 않더라도 은혜는 은혜로 마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저들이 행위가 저러니까 저 사람 구원 없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의 논리 멋지죠. 그러면 유대인은 언제 주님께 돌아오는가? 요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앞에 것들을 쫙 보니까 이제 요게 딱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손길은 역사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은 그래요. 왜? 첫사랑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랬거든요.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11장 25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 11장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일 날이 별로 없었거든요. 도대체 저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다 궁금하거든요. 그 뭐 정치학자들, 뭐 군사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막 의견을 내놓는데 뭐 그것도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는 신비다. 신비.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지금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신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만들었다. 우둔하다는 얘기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런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둔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총명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두 번째라 그래요. 학자들이 그래요. 그만큼 뛰어나요. 에디슨 유대인이잖아요. 발명왕. 네.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고집부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눌러놓는 거라니까. 저는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유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냥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런 거 감사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지금까지 열어두고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충만하게 되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남아있는 죽은 사람까지 소급해서 하는 건 없고, 남아있는 온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요. 그건 시스템이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상대 안 해요. 지도자 세워놓고 전체를 상대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 이스라엘이 전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엎드릴 거예요. 왜? 그게 약속이 돼 있어요. 기록된 바,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구원자가 주님이에요. 시온의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후손들, 거기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돌이키시겠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이룰 내 언약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들에게도 이 언약이 간다는 거예요. 회심시키고 죄 사해 준다. 이게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다. 아멘. 지금 복음으로 보면 그들이 너희와 지금 원수되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그러나 택하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변함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바꿀 거야 천만에.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만큼은 존재한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 11장.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바꿔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영광의 박수. 멋있어요. 저는 이 로마서 11장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진짜 멋있어요. 칼빈이 회심하게 된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시작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마친다. 여기에 칼빈이 꼬꾸라진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워낙 자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스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쭉 읽을게요. 뭐 30분이면 다 읽어요. 자, 고린도전서. 교재랑 조금 틀린 거 있어요. 제가 교재는 인정 못하고 제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한 것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요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자, 섬김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사랑. 섬김은 사랑과 직결돼요. 근데 여기 머리가 하나다 보니까 이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행해도 그건 다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 의미 없다.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불 가운데서 뭘 헌신을 하든 아무 소용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았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다라는 말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걸 빼놓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믿음도 이 땅에서 끝난다. 소망도 이 땅에서 끝난다. 천국에 가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천국에 들어갔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 땅의 거고 사랑만 하늘에 가서도 영원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다. 근데
항상 있을 것인데라는 항상을 이 땅에서의 항상으로 보느냐, 영원한 항상으로 보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구 볼까? 예수님.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볼까 안 볼까? 보지. 아니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분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아유 우리 소망은 천국인데 천국에 갔어요. 와, 계시록에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성경에 약속된 게 이런 거구나. 얼마나 멋지고 안 봐요? 이걸 왜 낱말로 어떤 단편적인 지식으로 끄냐? 저도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속았던 게 항상 있을 것인데를 깜빡 까먹고 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요 저희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뭘 믿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 거거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요거는 오늘 요 앞에 부분은 고린도 전서할 때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상세한 거니까 참고할 만합니다. 자, 헬라라는 거는 그리스를 헬라라 그래요. 옛날에 헬라, 지금은 그리스.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고린도만은 항구예요. 고린도만과 에게만에 의해 둘로 양분되어 있다. 이 사이는 약 8.5km가량 넓이의 지형이 있는데 그곳에 고린도가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두 항구 사이에 딱 고린도가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번창하겠어요. 고린도 시의 인구는 시민은 20만 명인데 노예가 5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아요. 노예들 이제 거느리는 그런 도시예요. 고린도는 고대 시대의 거대한 상업 도시 중 하나로 로마 제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리, 군인, 사업가, 선원들로 늘 붐볐다. 고린도는 또한 산업과 조선의 배 만드는 기술, 조선의 중심지로서 건축과 예술이 발달되었고 헬라의 4대 경기 중에 하나를 2년마다 개최하므로 헬라와 로마 제국 각 처의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위해 고린도로 몰려들었다. 헬라의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무역 물품이 고린도를 경유함으로 인해서 무역의 중심지가 된 고린도는 부와 번영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 고린도예요. 엄청 큰 도시입니다.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대 도시는 성적 방종에 대해 방종하였는데 성적 방종에 대해 같은 말이 그렇다. 성적 방종에 대해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는 성적 문란의 극치라고 불렸던 도시였다.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방종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고린도 여자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을 상징했어요. 고린도 여자, 창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시의 높은 곳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 어마어마했죠. 1,000명의 신전 창녀가 있어요. 이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술이 있고 창녀가 있어서 술에 취한 후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의식이 포함돼요. 이게 좀 무서워요. 의식입니다. 이게 죄, 타락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이 문화가 지금도 뭐 성행하잖아요. 술 먹이고 이상한 짓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고린도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서신 왕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향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불렀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건물의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다. 그는 이곳에서 18개월간 머물렀고 그가 이곳을 떠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로 한 집단이 이루어져 있었다. 1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교회가 됐죠. 근데 문제는 많아요. 왜? 그런 인간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옛 습관 바꾸려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게 이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 농촌에 있는 소박한 교회라면 무슨 그런 문제가 있겠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 고린도 교회가 당파, 음행과 스캔들, 소송, 부활 등의 문제와 바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교회가 피폐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통의 편지를 썼다. 이 크로스의 저자는 4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책을 봐도 4통이라는 책 못 찾았어요. 그냥 3통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보낸 게 고린도 전서, 세 번째 보낸 게 고린도 후서예요. 소식을 듣고 막 그냥 난장판인 거예요. 그 바깥에서 하던 습관들을 교회에 와서 이따가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자, 고린도 교회 바울의 빗나간 자녀들.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18개월 동안이나 피땀 흘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은 한 곳에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제일 오래 있었던 게 에베소 3년, 두 번째가 고린도 1년 6개월, 나머지는 다 1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세운 거죠. 제일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당파입니다. 당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장기 사역의 혜택을 누렸다. 이 저자가 장기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1년 6개월간의 기간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길었다고 말해요.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가르친 영적 아버지였다. 고린도 전서 보면은 스승과 아비, 나는 아비 같은 스승이었다. 복음으로 나온 아들들이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이어서 아볼로의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받았던 교회니까 아주 고린도는 혜택이 많아요. 그럼 아볼로는 누구냐? 좀 이따 보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님보다 사도들을 더 좋아함으로 인해서 파당을 만들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가 문제예요. 이러한 파벌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의 시발점이 돼요. 모든 문제점이 여기서 시발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끌시끌하는 거는요, 파벌이 생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상대방을 죽이고, 또 시간 지나면 상대방이 또 보복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내는 것도 서로 자기들이 잘 보이려고 열심히 내고, 잘 보이려고 교회 일하고, 헌금하고, 전부 다 시발점이요, 이런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고린도전서에 거짓 교사가 많이 나와요. 바울파는 교회를 세운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자들 순수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노력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파예요. 아볼로파.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고 후임자로 아볼로가 들어왔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지적인 사람들. 헬라가 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인기 있을 만하죠. 말을 잘해요.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해요. 그러면 이 지적인 지성적인 사람들은 홀딱 빠져요. 이야,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말이 조금 어눌하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에 비해서 아볼로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아볼로파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아볼로파는 주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들어온 그 헬라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세 번째 게바, 베드로파예요. 이거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 고린도 전서를 깊이 하는 거니까 제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잖아. 12사도는 마띠아로 끝났잖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갖고 자기가 사도라 그러는데 좀 그렇잖아. 근데 누가 봐도 진짜 사도는 제일 앞장선 수제자 베드로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게바파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죠.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을 보았거나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는 우월감을 가진 자들이에요. 요게 무서워요. 야, 니들 예수님 봤어?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고린도 전서 기록할 때하고 예수님 사역할 때하고 그 간격이 20,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많으면 한 3, 40년이니까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살아있던 사람이 그때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충분한 그 자료는 돼요. 아, 우리 예수를 본 사람인데 니들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 바로 말하면 우리는 정통파야. 여러분 누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어요? 게바파하고 그리스도파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면서 시시비비 문제를 일으켜 거짓 교사들이 많고요. 그리스도파는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아주 교회를 자기들이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파벌에 의한 다툼과 경쟁이 심각하였다. 그들은 은사가 지식과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은사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나와요. 1장, 2장, 요새 우리가 배우지만 12장, 13장, 14장 계속 은사. 어떤 종류의 지식에 도달하면 자기들은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면서 방종에 빠집니다.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구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무섭죠. 이 지식을 굉장히 막 앞세우는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 왜? 헬라의 철학자들이 많아요. 헬라의 철학자들이. 사도행전 19장이죠. 바울이 아덴을 갔어. 아덴, 그리스 수도. 와, 철학자들이 너무 많은. 우리가 철학 공부할 때 배웠던 그 철학자들이 이름을 쭉 보면은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아덴의 전도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물론 성공 실패는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바울이 아덴 전도에 엄청나게 힘들고 거의 빈손으로 왔어요. 오히려 철학자들하고 싸우는데 그 주변에 있던 평민 일반인들이 일부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 철학의 성은 아주 굳건했어요. 철학은 기독교 완전히 적대적인 학문입니다. 이거 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뭘 하나 터득하면 와 자유로운 거예요. 지가 신적인 경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가르침 옛날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 참 지식과 지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게 참 지혜다. 너희들이 아는 것이 참 지식 지혜가 아니다.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 전할 때 나도 지혜 너희만큼 있어. 나도 지식 너희만큼 있어. 바울은 헬라어 뭐 다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때 너희 알아듣게 그렇게 말하지 아름답게 말하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지신 십자가 그거 모르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2장 8절에서 13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하는 거야. 너희가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하면은 너희의 지식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두 번째, 근친상간입니다. 5장. 거짓 교사들은 지식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헬라 철학의 산물이다.
거짓 교사들은 헬라 철학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주로 그리스도파들이에요. 아볼로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교인이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 아내 계모입니다.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일어났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잠잠했고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게 문제죠. 응? 일어날 수 있어요. 한두 놈이. 근데 그러면 교회가 교회라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도가 넘었잖아, 이렇게 지적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손으로 싹 없애버리겠다. 그거는 뭐 대통령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거 자기 자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요. 그렇게 왜 말할 수 있는 민주당 사람들 하나도 없죠? 전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똥줄 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사자는. 근데 그게 죄인 줄 알면, 만약에 그게 이쪽 국민의힘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벌떼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자, 5장 1,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철학자들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역사에 보면. 기독교와 철학은 하나 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 여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기독교는 죄된 육체적 욕망,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한다. 자유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6장은 법정 소송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공동체에서 불화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라고 가르쳤다. 헬라 사람들은 뭐 껐듯하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죠. 교회 공동체의 분쟁을 세상이 어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므로 불화와 분쟁을 멸망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교회 안에 이거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없느냐? 장로들이 있잖아, 뭐해? 그런 거예요. 음행 6장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사도회의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음행을 금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배웠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도시의 특성상 음행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은 이방 신전의 창기들과 자유롭게 결합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바울의 가르침. 기독교인들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니네 몸 니네 거 아니야. 7장 독신과 결혼. 다행스러운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거짓 교사들은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독신이 좋다. 철학자들이 혼자 사는 것들도 많고 부인이 여럿인 것도 많고 그래요.
부부 생활이 신앙의 장애가 되면 헤어지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장애 있을 필요 없어. 그냥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음욕이 생기면 자유로운 마음으로 창기들과 즐겨. 그러면 돼. 뭐하러 그렇게 속박 안에서 살아.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 결혼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하. 왜? 너무 이게 애매한 거죠. 헷갈리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음욕을 참을 수 없으면 꼭 결혼해라. 왜? 결혼 안 하면 딴짓한다. 두 번째, 부부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세 번째, 부부는 한 몸이 되었으니 갈라서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갈라서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 자녀를 위해서 갈라서지 마라.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갈라진 가정의 자녀는 힘들잖아요. 저 같은 한 사람이지만. 네 번째, 믿는 자는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갈라서지 마라. 단 불신 배우자 상대방이 신앙을 이유로 나한테 나야 예수야 라고 요구할 때는 갈라서라. 그거 하나예요. 간도 부었지. 무슨 예수야 나야 선택하라. 마지막, 각 사람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살아라. 이게 정답이에요. 우상의 제물.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는 신전에서 제사드렸던 우상의 제물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의 여부다. 고기를 거부하면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게 돼요. 그럼 또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에. 그렇다고 먹으면 또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고 누구는 먹는데 너만 안 먹어? 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거니까 이건 기억이 또렷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홀로 주님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다. 우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할 권위가 없어요. 따라서 마음대로 우리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우상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칫 시험에 들 수 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주의하고 절제해야 한다.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 무섭다는 거죠. 7번째, 역사는 거울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거슬렀다. 그들은 반석의 물, 하늘의 만나, 우상 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왜 신약 성경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했느냐? 그거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왜?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다.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주의 만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주의 만찬이 부자는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는 줄이는 상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주의 만찬, 애찬 플러스 성찬이죠. 성찬하기 전에 미리 와서 먹는 거, 애찬. 회중을 하나로 연합하는 예식인데 오히려 회중을 나누는 예식이 되었다. 상호 간의 배려와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네끼리 싸우는 거죠. 부자가 먼저 와서 다 먹어치우고 술에 취해가지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그 상태에서 무슨 성찬이 돼요. 바울의 가르침.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의 의미를 말씀하셨다.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9번째 영적 은사들, 요건 요즘에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계속 방언으로 말하였다. 그들은 방언으로 주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일은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건전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바울의 가르침.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들은 공동체에서 섬김과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는 인간의 몸과 같다. 인간의 몸은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체의 역할은 다르다.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보다 위대하지 않다. 동등합니다. 인간의 몸은 각 지체가 몸의 다른 지체를 섬길 때에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은사도 이와 같다.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15장 부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였다. 철학은 몸의 부활을 부인해요. 영지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격화시키고 영적인 면만을 강조했다. 이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으로 헬라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15장 12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모여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이 내용이면 거짓 것들 다 묵사발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로 인해 오염된 고린도 교회를 살리려고 세 통의 편지를 보내고 신실한 동료 사역자들을 고린도에 보내고 친히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 다음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는 마침내 교회의 상황이 해결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서신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